우리는 살면서 항상 좋은 일, 또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불쑥불쑥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솔직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 각자는 거기에 잘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서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큰 믿음의 소유자이잖아요.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자그마치 그 거리가 10,000킬로가 넘어요. 그 10,000킬로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말씀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솔직히 약속의 말씀만 믿고 온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좋은 환경을 준비했다가 제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란 것하고 다르게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토착 세력이 되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타난 이방인 아브라함을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방황하며 거주지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먹고 살 수도 없는 기근이 밀어닥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곳까지 와서 안 당해도 당해야 될 고통을 당하고 안 당해야 될 시련을 당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이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살 작정을 했습니다. 여기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뭐 그리 큰 문제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입니다. 큰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문제의 핵심은 기근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큰 문제를 만난 것은 기근이라는 것을 만난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됐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욕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가서 잘 살았다, 뭐 이런 것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어요. 그 10번 들으면 10번 좋은 일이 있고 한 번 들으면 한 번 좋은 일이 있어요. 한 번 들어놓고 평생 좋을 거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오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겁니다. 어제 말씀 들었다고 오늘 형통한 거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사람에게는 고난이나 시련은 이미 그 사람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본인이 끌어안고 전전긍긍하거나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요, 더 곤란하고 더 큰 문제가 그 사람에게 밀어닥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크고 곤란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든지
어떤 상황 때문이든지 어떤 환경 때문이든지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비틀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멀쩡하다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졌다는 이 부분은 생각도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힘들게 만들지? 이 환경이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오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삼고 괴로워합니다. 아니요. 내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걸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잘 믿을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난 이후에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자꾸만 더 곤란해집니다.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00km를 넘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따라왔는데 따라온 그 환경에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의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이곳에서 살려면 못 산다.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애굽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는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 정도 먹고 사는 문제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해만 합니다. 살 길은 안 열려. 여러분 기근에 직면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일방적인 판단과 행동을 시작을 하죠. 그것이 애굽으로의 이주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의 이 아브라함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편안하기를 바라고 갔습니다. 배부르기를 바라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아무도 한 일이 없는데 쥐가 먼저 지 마음에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와이프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가서 당장 갑자기 겁이 나.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쁜 것 때문에 겁이 나. 이 나라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부인을 예쁘다고 빼앗아갈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정확하게 여기 지금 설명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 입이 비틀어진 여자를 부인으로 삼았으면 이거 걱정 안 해도 되지. 애굽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제일 예쁜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 예쁜 아내 얻었다고 좋아했거든. 그런데 애굽에 가서는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가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또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묻지도 않아요. 이미 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뒤집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한 게 뭡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야 되겠다. 그래 아내를 설득합니다. 여보 이제 나를 오빠라고 불러. 그렇다. 사실 맞아요.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법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가능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법적으로 엄연한 부부잖아요. 근데 과거에 생물학적으로 자기의 동생이었다, 이복 동생이었다는 그것을 오늘 지 살기에 급급해 가지고 아내라는 것은 싹 감추고 누이라고 소개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참 지혜롭죠.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죠. 이걸 따라합시다. 잔머리 굴다가 망했다. 시편 1편에 보면 꾀라는 말이 있습니다. 꾀, 이게 잔머리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잔머리를 굴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랬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잘 되면 맨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일이 생길 때마다 잔머리 굴리며 살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므로 잔머리를 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이 아니라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믿음이 잘 작동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말씀과 기도로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주께로부터 온 모든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거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되었고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되었겠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면 가장 자기 인생이 평안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일이 얼마나 꼬이기 시작합니까? 사라의 출중한 미모가 애굽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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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갈 때 어디를 가면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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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는 소리가 확확 나. 그리고 애굽의 왕궁까지 이 소문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바로 왕에까지 이 소문이 들어갔더니 바로 왕이 성질이 급해요. 바로 사라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을 보고 처남 이럽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이라고 하니까 이 이쁜 여자를 내가 왕궁에 들어서 내 아내로 삼아야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날 한마디로 돈벼락을 맞았어. 그죠? 돈벼락을 맞은 겁니다. 우리말로. 왕의 처남도 되고 돈벼락도 맞고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다고 뒤늦게 왕에게 가가지고 전후좌우를 이야기 설명해주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당장 죽음을 당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잔머리 굴리다가 정말 죽게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부젓이 산다고 칩시다.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버릇이 이제 뭐 자기 이 매형이 아니고 매제가 주는 돈 가지고 펑펑 쓰고 돌아다녀도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와이프 팔아가지고 저 돈 벌어먹고 사는 놈 아이가 이러지 않겠어요? 평생을 꼬리표로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만의 생각대로 풀어보려다가 우습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지가 많기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면 뭐해? 오늘 지 맘대로 살아버렸는데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뭐해? 오늘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 맘대로 행동해버리면 지나간 세월은 끝이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끝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못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을 잘했던 사람인데 그날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절단 나버리게 생겼어요. 기근 때문에 살자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하고 행동했는데 절단 나버리겠단 말이죠. 여러분, 낭패와 실망으로 고통의 멍에를 뒤집어쓰고 평생을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옆에도 못 가게 된 이 비참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대신에 부르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으면요, 지어받고 쫓아내고 우사를 시키고 끌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개방신을 시킬만 해도 시키기도 부족하다고 할 만한 정도의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에게 니 왜 그랬노 하고 탓도 하지 않습니다. 야, 도와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수렁에 빠진 아브라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우리 17절을 같이 힘차게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아멘. 여기 큰 재앙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 방식의 재앙을 내렸는지 모르는데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바로 왕이 기겁을 하고 바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지만 분기탱천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18절부터 20절 내용인데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지금 바로가요 세계 대제국의 왕으로서 이 정도 짓을 했다. 한마디로 하면 니 왜 나를 속였냐 이 말이에요. 왕을 속였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거짓말한 이 아브라함에게 욕만 하고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바로의 이 문책 앞에 아브라함이 한마디로도 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맞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착을 해서 여기도 못 살고 저기도 못 살고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지금 돌아다니는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안 왔더라면, 만약에 또 기근이 왔었는데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지켜냈더라면, 그 땅에서 사는 것을 고수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합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굶어 죽었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이 굶어 죽도록 하나님께서 10,000km를 넘게 불러오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갈대우에서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부르지도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당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으니 아브라함이 죽도록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통당하도록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예 기근이 안 들도록 해주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요, 그런 생각, 그런 질문은 너무나 단순하고 부차적인 생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신앙인으로서 알고 뼈에 각인이 되도록 기억해둬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나를 향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최고로 높은 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하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관심으로 두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부자가 안 돼도 행복하게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히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초유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10,000km를 달려왔는데 이곳이 사람이 굶어 죽는 환경이구나. 그럼 뭐라고 결심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저는 요새요,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세계적으로 상황들이, 경제 상황이고 뭐 다 상황이 어려워요.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막 아주 죽음이 우리 앞에 옛날보다 훨씬 더 가깝게 확 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굶어 죽어도 천국은 가야지. 병들어 죽어도 천국은 가야지.
그러므로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굶었을 때, 내 인생이 괴로움 인생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몸부림을 안 칩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 상황을 보십시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병들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폐기력만 걸리면 다 죽었어. 그때 그 사람들은 피를 토하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오지 말아 해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폐기력이 낫는 역사도 있었고, 암이 낫는 역사도 있었고, 온갖 질병이 낫는 역사도 있었고, 가난한 뱅이가 사업가가 되는 역사도 있었는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르고 지금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텐데 말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정말 위기에 찾아왔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위기를 풀어주기를, 사전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인생에 풀어주기를,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위장된 축복이라 했습니다. 축복의 포장지가 고난이야. 흙을 판 광야에서 200만 명 이스라엘을 끄집어냈어요.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잠도 잤습니다. 노가다만 열심히 시킨 대로 했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 사람들의 의지대로 살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는 농사도 못 지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걸어가다가 때가 되면 죽으라 했습니까? 40년 동안 하루도 걸르지 아니하고 만나를 주셔서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굶어 죽고자 하는 그 여인의 밥 한 그릇 얻어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이 뭡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복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안 되는 일 없단다. 그 다음 뭐죠? 노력하면은, 아니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셌어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도록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정신을 차렸을 때에 엄청나게 몰려오는 그 고통과 또 한 가지 현타가 일어납니다. 그 현타가 뭡니까? 이렇게 죽는구나, 변명도 한마디 못하고 죽는구나가 현타입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를 보고 내가 500만 원 줄 테니까 좀 풀어주세요 이랬나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다면서 당신 일하라고 해놔놓고 나를 죽도록 해줬나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현타가 왔죠? 이렇게 죽는다. 이게 현실적인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이 아침에 해가 뜨면 내가 사형을 당하면 내가 그렇게 삼아던 주님에게 가는구나,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게 믿음이요. 자, 그러니 하나님도 그 시간요 상당히 고민하고 긴장하면서 그 상황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 상황에서 나를 원망하고 이 상황에서 자기 생각대로 간수를 뇌물주고 꼬시고 이러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긴장 가운데 바울을 쳐다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렇게 봤는데 바울이 더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뻤겠어요?
더 기쁘겠어요? 더 기뻤지. 그래서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다. 어떻게 설마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지진이 일어나면 창고가 풀어질 때 다윗의 발이고 손이고 다 날아가야지. 옥문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다윗은 다윗이란다. 바울은 거기에 묻혀서 죽어야지. 근데 그 지진은 그 지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봐라, 내 믿음의 종 바울을 바라고 막 들썩들썩하고 막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가 하나님 이러니까 옥문이 흔들흔들하고 이게 풀어지고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굳이 자연재앙이가 아니라도 하나님 당신의 몸 한번 흔들면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기적이죠. 우리는 옥문이 흔들리고 창고가 풀어진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기적은 계속됩니다. 간수가 그걸 보고요,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아니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다 기적 아닙니까? 네. 기적이죠. 그리고 그 간수의 집과 도르가가 누구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합심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전체의 복음이 펴져가는 전초기지가 되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의 그 위기 하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 가시더라. 오늘 또 위기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크게 이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그 시련의 때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세상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사람을 찾아다니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기웃거릴 때, 도망갈 때는 딱 한 군데,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의 때에 세상에 기웃거리고 사람을 찾아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확장해 나가야 되지, 어려울 때 잔머리를 굴리면 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어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분이니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이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너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게 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 함께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물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인생을 끝낼 때 무엇을 남겨야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축복하신다는 간증을 남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